사람이 무엇이기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생활용품 그리고 또 발명품이나 이런 무기들 같은 경우에 보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는 것도 만들기도 하지만 너무 어려운 것들은 자연을 통해서 자연에 있는 동식물들을 통해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영감을 받고 발명품을 만들죠.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해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셀 수 없는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지요. 하지만 시편 오늘 우리가 8편 읽었는데 이 8편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조차도 그리고 젖먹이 아이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경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을 통해서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8편에서 자연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은 누구시며 또 사람은 누군가를 발견하죠. 시편 8편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명화와 존귀로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3절에서 다윗은 어느 날 밤에 하늘을 보다가 이 빛나는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한봉윤 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분이 이렇게 이분은 기독교의 분이신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체 과학자들은 우주에는 1000억 개 이상의 은하계가 있고 각 은하계마다 1000억 개 이상의 별들이 있다고 추정한다. 수많은 은하계 중에 우리 은하계가 있고 그 안에 우리 태양계가 있다. 태양계에서 태양을 항성이라 하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8개의 별들을 행성이라고 한다. 태양계는 우리 은하계의 중심부를 시속 약 78,000km로 공전하고 있으며 은하계를 한 번 도는 데는 약 2억 2,600만 년이 걸린다. 8개의 행성들은 공전하는 태양 주위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물결치듯 나선형으로 돌면서 규칙적으로 운행한다. 제가 한글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대충 그림이 안 와요. 이게 속도나 시간 이렇게 있는데 뭔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우주는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3000년 전 사람입니다. 3000년 전의 다윗은 이 우주의 원리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달하고 별을 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렇다면 기계와 문명이 발전하지 못했던 시대의 사람들도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현대인들은 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모르겠어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자연을 통해서 옛날부터 글이 있기 전부터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연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 정답이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이라는 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 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분명히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라고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보기 위해서 사실 뭐 이렇게 천체 과학자나 우주까지 나가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주변의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대학생 때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맞는 그 두 번째 여름방학에 일을 했습니다. 제가 했던 일은 2달 동안 일했는데 하루에 8시간씩 잔디 깎는 일. 공항, 제가 살던 동네 시애틀에서 공항에 바로 옆에 있어서 카운티에서 하는 그 공항이 있었는데요. 그 공항에서 잔디를 깎는 일을 제가 하루에 8시간은 못하죠. 밥 먹는 시간, 뭐 휴식 시간 빼면 하루에 한 7시간은 잔디를 계속 밀고 다녔던 것 같아요. 2달 동안. 월요일에서 금요일. 덥지요. 6월, 7월, 8월 뭐 이러니까 하루에 7시간을 바깥에서 잔디를 깎는 것도 되게 더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기억은 잘 기억이 안 나요. 힘들었다는 기억이 없어요. 너무 옛날이라. 근데 제가 그렇게 2달 동안 잔디를 하루에 7시간씩 깎으면서 이제 돈을 벌려고 했거든요. 이제 겨울방학 때 한국 잠깐 갔다 오는 돈이 필요하니까 잔디를 이제 손으로 밀면서 깎았죠. 그런데 이게 잔디라는 게 그렇잖아요. 깎고 나면 일주일 되면 또 나가요. 공항이 넓어서 손으로 깎고 다른 아저씨들은 앉아서 하는 건데 저는 전다고 그냥 미는 걸 줬단 말이죠. 하루에 7시만 밀어야 이제 힘들어서 집에 막 헉헉하시고 다음날 가고 잔디를 이제 깎는데 힘들었으면서도 제가 그때 잔디하고 잡초에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야, 너네들 때문에 너네들이 잘 자라줘서 내가 돈을 만들 수가 있구나. 정말 고맙다. 제가 정신 나갔죠. 잔디랑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도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잡초들이 잘 자라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잡초 싫어요. 요즘에는 이제 집에 있는 거 살 때 거 앉아서 깎는데도 정말 왜 이렇게 일주일이 금방 오고 지금은 싫어요. 근데 한때는 잡초를 좋아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78세가 되신 미국 여자 가수 달리 파튼이라는 여자분이 이런 말을 해요. Don't get so busy making a life that you forget to make a living. 너무 바쁘게 사느라고 하루하루의 귀한 이 삶을 이루는 것을 잊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이 전쟁과 같은 생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직장도 다 생존이에요. 내가 좀 못하면 이게 안 돼요. 생존이에요. 전쟁이에요. 바쁘게 살고요.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이래요. 그렇게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다가 왜 사는지 삶의 의미를 잃지 말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요, 그리고 어쩌면 성경을 열어볼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다고 쳐도 자연을 보세요. 주변의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연을 통해서 사람이 누구인지를, 사람이 왜 만들어졌는가 창조 목적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시편 8편 4절과 5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까 3절에서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한 다윗은 사람의 존재 이유를 4절과 5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주 만물에서 이 너무나 작고 또 잠깐 살다가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는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을 보았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더 강한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체들이 많죠. 오래 사는 생명체도 있고. 힘의 원리로 본다면 사람들이 이 힘센 동물들을 숨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사람들이 큰 동물들을 다스리게 되죠. 불이라는 것도 만들고,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을, 이 세상의 동물들을, 생명체들을 다스리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특별히 5절에서 다윗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할 정도로 그 지혜로웠다는 거죠. 다른 일반 생명체보다는 한참 젊고 하나님보다는 좀 낮은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왕관을 주셨다는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의 모습, 창세기 1장 26절 27절 그리고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이 세상의 다른 생명체보다 더 존귀하게 만드셨습니까? 이유 아세요? 아무도 이유를 모릅니다. 굳이 정답을 말하면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 세상의 다른 생명체들과는 다르게 만드셨죠. 바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귀하고 귀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른 생명체보다 더 훌륭하게 만드신 이유, 아까 창세기도 있었지만 오늘 읽는 시편에 다시 돌아가면 8편 6절과 8절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라고 얘기하죠. 제가 다른 거 했어요. 죄송합니다. 6, 7, 8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은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지구가 이 태양 주변을 돈다고 이제 빙빙 도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러나 50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고 얘기하면 당시에 유럽에서 로마 캐톨릭이 있을 때는 종교법에 의해서 사형까지도 당하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걸 이제 다 알잖아요. 이거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겠죠. 이 원리가 500년 전에 발견됐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죠.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동설의 코페르니쿠스.
이 이론은 코페르니쿠스가요 만들었는 이제 그가 죽던 해인 1543년에 그가 70살에 됐는데 그때 책으로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 이론은 원래 더 일찍 알아냈는데 이게 발표가 되면 자기가 종교재판에서 죽을까봐 그런지 미루다가 죽기 얼마 전에 발표가 책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코페르니쿠스 누구냐면 원래는 신부예요. 신부입니다. 천주교 신부예요. 로마 캐톨릭 신부였어요. 하지만 그는 천문학자, 그리고 의사, 그리고 수학자로도 명성을 높였습니다. 그가 하늘을 보다가 계산을 하다가 보니까 수학자이기도 하니까 지금까지 알았던 게 잘못됐구나.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죠. 그리고 이 논리를 중심으로 세계는 더 발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자연을 잘 다스리고 번성하기를 원했어요. 그럼 우리도 편하고 동물들도 식물들도 다 편하겠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드디어 인류의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온 후 사람의 욕심으로 자연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종이로 페이퍼컷이라고 그러죠. 종이로 그냥 쓱 다쳐도 아프잖아요. 손이 쓰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의 죄와 욕심으로 인해서 파괴된 자연 환경은 얼마나 괴롭고 아플까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의 결과로 자연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리고 파괴된 그 결과가 자연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사람도 이제 힘들어지죠. 만약 이 자연이 사람이라면 매일같이 사람 때문에 쟤네 사람들 또 와서 우리 괴롭히냐면서 아마 데모하고 폭동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자연이 그래요.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1절과 23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건데요. 그는 구원을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이 세상 모든 창조물들, 자연 만물들도 썩어짐으로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는 생명체가 자연이 아무것도 아무 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2000년 전에 지어진 이 로마서에 보니까 이 온 자연 만물도 괴로워 죽겠다 사람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 너네들이 죄를 져서 죄가 이 땅에 와서 동물들도 식물들도 다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심지어 자연까지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자연뿐만 아니라 23절에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죄가 들어와서 자연도 힘들고 사람들도 영혼이 핍박해지는 이러한 모습에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외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다 힘든데 21절에 그 바라는 것, 그 구원이 뭐냐. 창조물도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지음받은 것들이 이 땅의 모든 지음받은 것들이 바라는 구원은 어떻게 와야 되나.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이걸 잘 다스리도록 누구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얘네들이 잘 다스리게 그 지혜를 주어야겠으니까 하나님보다 좀 못한 지혜를 주셔서 다스리게 했는데 사람이 죄 때문에 망가진 온 인류의 역사가 틀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고 쟤네들 다시 한번 살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오늘 시편에서 3000년 전에 이 글이 적혀질 때에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대한 사람이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는 그 이전보다 더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찬양하는 문제야. 찬양하는 이유가 똑같이 시편 8편에서 마지막에 9절을 이래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편에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다윗은 자연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된 우리는 자연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감격과 찬양이 날마다 일어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